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숨만 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또 하루가 갔구나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감사하면서 단잠에 빠져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한숨은 쉬는데 단잠은 주무세요? 말이 되지 않아요.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감들, 우리 안에 있는 슬픔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겠죠. 화가 나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너무나 슬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지만 불안감이 넘쳐 흐르게 되면 삶이 점점 우울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감과 느끼지 못하는 불안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지 못할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뭔가 균형이 맞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걱정이 그 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고요. 분노나 미움이 그 균형을 깨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불안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끊임없이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어떻게 본다면 별일 아닌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괜찮아. 조금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힘을 내.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겪게 되니까 그것들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아요. 가족 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별거 아닌데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요즘에는 참 많이 약해졌구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힘차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정말 두려운 것은 점점 더 나약해지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뭔가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 버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점점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라고 말해요. 사는 거 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인생 뭐 있어? 사는 거 다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생동감 있게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충분히 해결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뭔가 일이 있으면 걱정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실제적으로 일은 해결되지도 않는데 걱정하느라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잘하고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울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안에 공허함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불안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불안감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불안감이라는 것은 편안하지 못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생기가 점점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배터리, 요즘에는 아마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도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분은 2개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3개 있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니켈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기기 같은 것들 방전을 시킨 다음에 충전해 주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죠. 그래서 우리 가끔 휴대폰 같은 거 완전히 방전될 때 있죠. 여러분들은 완전히 방전시키고 충전을 시키세요? 아니면 자주 충전시키세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방전시키면 사망하실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얘가 스스로 완전히 전력을 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니켈 방식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제대로 충전을 못하면 이 정도 충전이 되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을 시킨 다음에 새로 충전해야 만충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옛날 기계는 어떻게 했어요? 가끔 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방전을 시켰다가 새로 충전을 하면 좀 쌩쌩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니켈 방식이래요. 그런데 리튬 이온 방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주 충전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밤에 잘 때 이렇게 충전해 놓으면 이 파란불 들어오면 계속 들어와 있잖아요. 계속 충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좋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하도 발달해서 어느 정도 충전이 되면 자동 방지 시스템이 있대요.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좋아졌죠?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좋아요. 잘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은 머리가 더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알아서 잘 만드셨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은 과하다고 해서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쓰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사용할 때 또는 핸드폰 사용할 때 어떤 분들은 3일 가는 분도 있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분들은 휴대폰 가지고 사진도 찍고 인터넷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카톡 같은 것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배터리 하나 더 들고 다니지 않으면 불안할 정도로 많이 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이 쓰면 그만큼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리저리 에너지가 낭비되는데 그리고 기지국을 찾지 못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산에 가거나 좀 오지에 갔을 때는 배터리가 더 많이 단다고 했죠. 뭘 찾으니까? 기지국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와이파이 켜놓으시죠? 그러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달아요? 아니면 덜 달아요? 빨리 달죠. 왜? 와이파이 찾으니까.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 스마트폰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에 탈 때도 이렇게 꽂고 집에서도 꽂고 이렇게 하면서 갈 때 그 수명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수명이 오래 못 가냐면 완전히 방전시켰다가 또 충전했다가 방전시켰다가 이렇게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많다면 그렇다면 내 삶의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방전될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또 충전하면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슬픈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성당 와가지고 기도하죠. 성당 와서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런 경험 가끔 하시죠? 뭔가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것들. 근데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깜짝이야.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느님 믿으니까 좋다. 내가 앞으로 하느님 안에 더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못 가서 다시 냉담의 삶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냉담하지 말고 성당에 돌아오라고 회두시키죠. 근데 가끔 냉담자 방문하면은 어때요? 문도 안 열어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전박대하죠? 그리고 자기는 하느님 안 믿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 반장님들, 구역장님들 냉담자 한 명 회도할 때마다 얼마씩 받죠? 쓰면 썼지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살려주는 구원의 손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다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그러다가 어떤 일 생겨가지고 또 주님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다니겠다고 좀 지나면 또 어때?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시 냉담의 삶으로 돌아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하느님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생기를 잃으니까 어때요? 아픈 데도 없고요. 뭐 안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삶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당연히 재미없죠. 삶이 활기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슬픈 일이 있어도 어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픔 속에 갇혀버리죠.
왜 그래요?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라? 이 불안을 해소하라는 거죠. 우리 언제 불안하죠? 특히 아이들이 언제 불안해합니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엄마 아빠 있으면 세상 천지가 다 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애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음식점 갔는데 자꾸 한 놈이 저를 때리고 가는 거 계속. 때린 게 아니라 이렇게 부딪히고 가는데 한 번은 참았어요. 두 번째도 참았어요. 세 번째 되니까 어때? 아이 참, 도대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야? 봤더니 아빠 엄마가 그냥 계속 먹고 있어요. 애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 자꾸 이렇게 때리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뭐 싱크대더니 또 때리고 가. 이놈의 자식이 그냥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랬더니 울면서 가더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막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래면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그다음에 뭐 난리를 피든 말든 제가 의자를 당겨 안고 그냥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참견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 믿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없어 봐요.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어 애들이. 조그만 애들도 엄마 아빠 없으면 말 잘 듣다가 엄마 아빠만 나타나도 어때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 엄마 아빠가 많이 보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애들이 통제력을 잃어.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래요. 엄마 아빠 없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잘하는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처먹을 수가 없어. 왜냐면 안심이 되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불안이라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지 못해도 영혼이 느낀다는 거죠. 불안하면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파이를 찾지 못하거나 안테나를 찾지 못하면 뭘 쓴다고 그랬죠? 전력을 계속 소비하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죠. 또 누구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배우자 보면서 스트레스 받죠. 집에 왼수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스트레스 받죠. 성당에 와서도 어때? 본당신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신자들 만나가지고도 서로 안 통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취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더 적게 받을까요?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적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는 적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작게 느껴질까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으면 괜히 집에 가서 자식들이 다 건드리면 어때요? 좋은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배우자한테도 어때요? 괜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된통 당할 때 있죠? 평상시 같으면 차마 넘길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엄청나게 반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본인이 감당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때요? 얼굴에서 뭐가 사라져? 웃음이 사라지고 뭐만 늘어? 기미, 주름살 이런 것들만 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울 볼 땐 또 어때요? 아휴, 주름이 이렇게 많구나, 기미가 이렇게 많구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안 받아요? 또 받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뭐만 쉬는 거야? 아휴, 그냥 다 미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마지못해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성당에 가서 한번 미사 드리면 낫지 않을까? 성당 와가지고 얼굴이 어때? 그 얼굴 누가 봐? 본당 신부가. 그러니까 저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다 없는데 스트레스는 그대로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관장할 노릇이겠습니까?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생기가 넘쳐흐르지 못하니까 삶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 이런 질문 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하면 되지.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듭니까?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죄가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탄도 유혹을 하지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유혹한다고 해서 무조건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뭐가 많아져요? 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죄를 지음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제는 멀어졌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짓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상태적인 죄라고 했죠. 죄로 인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점점 커져?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안감이 커지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뭐를 더 많이 져?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대단들 하세요.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도 망가지고 우리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할수록 더 해요, 안 해요? 더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약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쉬워 보이는 것 같아도요, 쉬운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공허해지고 힘들어지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점점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누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세주,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를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다. 근데 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그렇죠. 하느님도 맞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하면서 성체를 모시기 전에 반복 3번 하죠. 또 하느님의 어린 양하고 사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지고 생기를 잃어가는데 이거를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구다? 어떻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없애심으로 인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느님 안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시는데, 걸어가시는데 길에 저를 만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수원 나가신데,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 저도 수원 나가는 길인데 그 옆에 타세요 하면서 같이 갈 수 있죠. 근데 안 타고 전 뛰어갈게요 그러면? 그럼 가능합니까? 저를 만났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차에 타야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믿음을 두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알긴 알아. 그런데 따라가질 않아. 그러니까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렇죠. 하느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근데 아버지의 뜻은 누가 알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얘기가. 나한테 주님 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이야말로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천하고 있느냐 이거죠.
실천하고 있다면 내 삶의 변화가 왜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머문다는 것이고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있으니 보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호받죠. 치유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치유받죠. 생기를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생기를 얻지요.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분 안에 머물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으니까 내 삶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한숨을 쉰다는 것은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하지 않는 겁니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늘 한숨만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황량한 들판에, 황량한 산에 나무를 심는 사람과 같아요. 꽃을 심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서 죽은 것 같은데 내가 나무 한 그루 심고 꽃 하나 심으니까 처음에는 이 황무지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나무가 심어지고 꽃이 심어지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어느새 한 그루가 두 그루가 되고 두 그루가 네 그루가 되고 꽃 한 송이가 10송이, 100송이가 됩니다.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황량한 산이 뭘로 바뀌어요? 나무가 가득한, 꽃이 가득한, 생기가 넘쳐오르는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기 들어서면 늘 어때서 황량한 거 보면서 죽음이 떠오르고 아휴 하면서 한숨만 쉬었지만 이제는 내 삶 한가운데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자라나니까 어때요? 향기가 있죠. 또 뭐가 모여들어? 새들이 모여들고 또 뭐가 생겨? 물이 생기죠. 그러니 어때요?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좋은 걸 줍니까? 안 좋은 걸 줍니까? 좋은 걸 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죠. 그렇지 않아요? 숲은 사람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황량한 곳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황량했던 내 마음에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고 하느님 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요. 처음에는 한 그루 두 그루 심었을 뿐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삶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곳이 됐다는 거죠. 나도 누리지만 나로 인해서 누구도 살려요? 다른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내 삶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불안하기 때문이요, 생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기를 넘쳐 흐르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 안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회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실천하다 보면 뭐 이래서 되겠어라는 판단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느님 나라는 커져간다는 거죠. 오늘 독서를 보세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자 다시 찾으세요. 그 163쪽에 매일면서 163쪽에 그 19절 써 있죠.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어지게 하십시오. 보세요. 죄를 없애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없애주십니까? 하느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하느님께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지어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시작.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찾을 때가 누구께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로부터. 생기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가고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미사와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면서
사랑의 나무를 심는 것.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나머지도 풍성하게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불안감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느끼는 게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그리고 온전히 맡기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치유받고 생기를 얻어서 어떻게 살면 돼? 내가 힘들다고 해서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님께 맡겼으니까 뭐만 하면 돼? 사람을 살리면 돼요. 뭐로? 가서 맨날 약 따라 주실 거예요?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살리다 보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해면 돼요. 다른 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안에 머물면서 치유받고 생기를 얻고 또 삶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나무와 꽃을 심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